샬롬, 평안하셨습니까? 일기 변화가 좀 심한 그런 계절인데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좀 다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이 예수님께서 초림하셨지만 사실은 재림을 위한 준비 단계로서 초림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재림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좀 각인시키고자 하셨는데 그때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조금 전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자, 우리 24장 1절입니다. 24장 1절. 마태복음 24장 1절.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그리고 3절이지만 사실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제자들이 볼 때에 이 하나님이 지시로 만들어진 이 성전은 영원히 갈 것이라고 기대했어요. 기대. 그런데 예수님은 그 기대와 저버리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겠다. 그냥 무너지겠다 정도가 아니라 정확한 묘사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무너진다. 그러니까는 뭡니까? 무너지긴 무너지는데 뭐 한 5분의 1 무너지는 거 아니면은 뭐 2분의 1 무너지는 게 아니라 이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으니까 다 무너져서 산산조각 나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좀 충격을 받았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조용히 와서 물어봅니다.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예루살렘 성이 언제 멸망하겠으며 또 예루살렘이 멸망한다는 것은 세상 끝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이렇게 질문했죠.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그래서 4절로부터 보면 쭉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그러시고 나서 하신 결론적인 한마디로 요약하면 세상 끝과 주의 임하심의 때가 어떤 때냐는 것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37절 뭐라고 요약했습니까? 37절 누가 한번 읽어보세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인자의 임함은 어느 때와 같다고요? 노아의 때와 같다.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1844에다가 플러스 노아의 전도기간 120을 더해서 이 숫자가 나오죠. 그래서 그때 예수님이 오신다. 이제 이런 해석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때에 관한 해석, 시기를 정하는데 노아의 그것을 적용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뒤가 설명을 해줘요. 38절. 노아의 때와 같다 그랬는데 그럼 뭐가 같냐? 120년간 전도한 게 같냐? 7일 동안 비가 안 온 게 같냐? 그런 게 같은 게 아니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뭐 했다 그랬습니까?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뭐 하지 못했다고요? 깨닫지 못했다. 이게 같다는 겁니다. 노아의 때랑 뭐가 같냐? 120년간 전도한 게 같냐? 그런 게 같은 게 아니고 상태, 사람들이 깨닫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뭐 할 때까지? 멸망할 때까지. 세상 끝이 와가지고 세상이 멸망할 때까지도 사람들은 그 멸망한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인자의 임함과 홍수가 노아의 홍수 때와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닫지를 못하니까 뭐가 안 돼요? 준비라는 게 안 되는 거예요. 준비. 예, 준비. 그래서 우리는 이 노아의 때를 잘 살펴봐야 되는데, 이 노아의 때에 사람들은 평상시와 같이 전에와 똑같이 물로 심판하신다는 것을 모르는 것처럼 평상시와 똑같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평상시와 아무런 차이가 없이 살았다는 거예요. 심판이 오는데도, 물로 심판을 하고 이제 예수님 오실 때는 불로 심판을 할 때도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하고 똑같이 살아간다는 거죠. 이것을 지적하고 계세요. 자, 그런데 이 노아 시대에 1년도 아니고 12년도 아니고 얼마를 전도했다고요? 120년을 전도했는데 왜 노아의 식구밖에는 없냐 이거예요. 자, 그런데는 이런 이유가 있어요. 이것은 여러분이 없으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스도를 나타냄, 이거 기도력인데요. 그리스도를 나타냄 322페이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폭풍에 대해서 공부했는데요. 노아는 폭풍우 가운데 반석같이 굳게 섰다. 대중의 멸시와 조롱에 둘러싸인 그는 거룩한 성실과 확고부동한 충성을 나타냈다. 그의 말은 그분의 종을 통하여 사람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이었기 때문에 능력이 있었다. 120년간 그의 엄숙한 음성이 인간의 지혜로 판단해 볼 때 불가능한 사건들에 관하여 저 세대의 사람들의 귀를 울리고 있는 동안 하나님과의 연결이 그를 무한하신 능력 안에서 강하게 만들었다. 자, 이제 지금부터 잘 들어보세요. 어떤 사람들은 깊은 감명을 받고 경고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였으나 희롱과 조소하는 자들이 너무 많아서 저들도 같은 정신에 감염되어 얼마 안 있어 은혜의 초청을 거부하고 가장 담대하고 무례한 조소자들의 무리에 가담하였다. 여러분, 팔이 2개 있는 사람들 있는 속에서 팔이 3개 있으면 어떻게 되죠? 불구자죠. 자, 그런데 팔이 하나 있는 사람 전부 다 팔이 하나야. 그런데 나만 팔이 2개야. 그럼 나는 또 뭐예요? 나도 불구자예요. 이솝 우화에 보면 미운 오리 새끼라고 나오죠. 미운 오리 새끼. 다 오리처럼 생겼는데 하나 뭐가 섞인 거예요? 거기에 백조가 섞인 거예요. 백조하고 오리는 천지차예요. 백조는 천연기념물이지만 오리는 천연기념물 아니에요. 그냥 평범한 가축이에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120년 동안, 그것도 노아는 누구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능력 있게 전했기 때문에 감명을 받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전혀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 사람들이 방주에는 타지 않았느냐? 희롱과 조소하는 자들이 너무 많아서. 그러니까 나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거예요. 나는 분명히 감명을 받았는데.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정신에 감염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는 결국에는 처음에는 감명을 받았는데 조금씩 등한히 하다 보니까 얼마 안 있어 은혜의 초청을 거부하고 가장 담대하고 무례한 조수자들의 무리에 가담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낳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렇게 되는 까닭은 한때 빛을 받았었지만 죄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을 저항해온 자들만큼 무모하며 그처럼 깊이 죄에 빠지는 자가 없기 때문이다. 조소하는 세상의 불신 가운데서 노아의 믿음은 아주 단순하고 어린아이와 같았다. 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사실 그대로 믿는 모본을 세상에 남겼다. 아멘. 예. 여러분, 우리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계시록 18장 사명을 들으면 감명을 받아요. 그런데 왜 안 돼요? 그것을 희롱하고 조소하는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그것을 뚫고 나와야 되는데 그 믿음이 부족한 거예요. 그 믿음이. 자, 노아의 시대에 대해서 또 한 번 말씀하십니다. 자, 이건 우리 다 함께 한번 찾아보십시다. 자, 성경 주석 창세기 6장 3절. 창세기 6장이 노아의 홍수에 대한 내용이죠. 자, 거기에 대한 주석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자, 우리 복음 성경 속에서 창세기 6장 3절 주석입니다. 창세기 6장 3절. 노아의 시대에 싸우셨던 그리스도. 소제목은 노아의 시대에 싸우셨던 그리스도. 자, 누가 찾으셨으면 한번 큰 소리로 읽어주세요. 6장 3절 주석. 이 목적을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셔서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셨다. 노아의 시대에 그리스도께서는 이런 싸움에 종사하셨다. 경고와 책망과 초청의 기별로 구세계의 거민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그분의 음성이었다. 그는 사람들에게 120년간의 은혜의 기간을 주셔서 그들로 회개케 하려 하셨지만 사람들은 사단의 기만을 택하고 홍수의 물속에서 멸망하였다. 아멘. 자, 그런데 여기에 하나의 퀘스천 마크가 있는데 이 목적을 위하여. 이 목적이 뭘까요? 이 목적. 어떤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셔서 마귀를 멸하라 하셨을까요? 어떤 목적? 그것이 바로 요한일서 3장 8절입니다. 자, 우리 요한일서 3장 8절을 보겠어요.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가? 자, 요한일서 3장 8절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또 한번 읽어보세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예, 감사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왜 나타나셨다고요?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나타나셨다. 근데 마귀는 어떤 일을 해요? 마귀는 처음부터 뭐한 자니라? 범죄함이니라. 그러니까 죄를 짓는 자는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네, 여러분 여기는 타이틀이 필요 없어요. 목사냐, 장로냐, 집사냐, 어떤 교회에 속한다. 이거 필요 없어요. 뭐를 짓는 자는? 죄를 짓는 자는 직책이 어떻든 어디에 살든 어떤 족속이든 상관없이 마귀에게 속한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예수님이 나타나신 이유는 죄를 짓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나타나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 목적, 죄를 짓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노아의 시대에도 뭘 하셨어요? 사람들에게 경고하고 책망하고 초청하셨어요. 120년 동안.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예. 자, 노아의 당시에 노아가 한 설교는, 노아가 준 기별은 경고요, 책망이요, 초청입니다. 경고는 무슨 경고예요? 조금 있으면 뭐라고요? 120년 후에는
이 세상은 물로 멸망할 것이다. 책망은요. 그러니까 너희는 죄에서 돌이켜서 이제 방주에 타라. 죄 짓는 자가 되지 말라. 그 다음에 초청은요. 방주에 타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 방주라는 그런 이름을 또 거는 그런 교회들도 있죠. 예. 이거는 초청입니다. 방주에 타라. 이건 초청이에요. 예. 자, 그런데 이 마귀의 일을 멸하는 것이 또한 구속의 경륜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예, 구속의 경륜이에요. 자, 그런데 이 노아의 홍수 때에 하신 이 노아의 기별은 세 가지 성격을 띠고 있어요. 첫째 뭐라고요? 경고요. 그 다음엔 책망이요. 그 다음엔 초청입니다. 그렇죠? 예. 자, 그런데 이것을 실물교훈은 또 다른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실물교훈 보겠습니다. 실물교훈. 뭐 다른 설명이라기보다는 이 시대에 우리가 받을 교훈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데 228페이지. 실물교훈 228페이지. 성경은 노아의 때와 같다. 주의 임하심은 노아의 때와 같다라고 말했는데 그것에 대한 설명이 실물교훈 228페이지에 있는데요. 자, 228페이지입니다. 228페이지. 오늘날에도 그러하다. 사람들은 하나님도 없고 천국도 없고 내세도 없는 것처럼 재물과 이기적 방종을 추구하는 일에 여념이 없다. 노아 시대의 홍수에 대한 경고는 사람들로 하여금 저희 죄악을 깨닫게 해서 회개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강림이 임박했다는 기별도 사람들에게 그들이 세상 일에 너무 몰두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주어진 기별이다. 이 기별은 사람들로 하여금 영원한 사물에 관심을 갖고 주의 잔치에 오라는 초청의 주의를 기울이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 아멘. 자, 뭐라고요? 노아의 시대에 홍수에 대한 뭐라 그랬어요, 여기? 책망, 초청, 뭐요? 경고는 사람들로 하여금 저희 죄악을 뭐하도록? 깨닫게 해서 뭐하도록? 회개하도록 하기 위해서 경고를 하신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것은 경고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뭐예요? 이것은 초청이 내포되어 있어요. 초청. 이 기별은 사람들로 하여금 영원한 사물에 관심을 갖고 주의 잔치에 오라는 뭐요? 초청의 주의를 기울이게 하기 위한 것이다. 예. 자, 그리고 나서 복음의 초청은 온 세상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주어지는 기별이다. 경고와 자비가 섞인 마지막 기별은 그 영광으로 온 세상을 환하게 해야 한다. 이 기별은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계급의 사람들에게 주어져야 한다. 아멘. 이것이 새 천사 기별의 마침이에요. 이렇게 되면 맞춰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이 이제 각 시대 대정투에 더 자세하게 묘사되어 있어요. 더 자세하게. 자, 우리 재림을 준비하는 일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바로 새 천사의 기별인데요. 우리가 재림을 생각할 때 노아의 때를 생각해야 되고요. 아울러서 우리 재림을 위한 준비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다시 한번 오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속의 역사 1520페이지인데요. 소제목이 이렇습니다. 재림과 하나님의 뭐라고요? 재림과 하나님의 경고. 그래서 노아의 때와 같다는 거예요. 노아도 뭐를 했죠? 경고를 했죠. 경고. 그런데 재림도 또 뭐라고요? 경고라는 겁니다. 경고. 자, 누가 한번 한 단락만 읽어주세요. 한 단락. 그 크고 두려운 날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은 가장 엄숙하고 공통적인 말로써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들의 영적 혼수 상태에서 깨어
회개와 겸손으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라고 호소한다.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성산에서 호박을 불어 이 땅 범인으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선고하고 백성을 모아 그 회를 거룩해 하고 장로를 모으며 소아와 전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로 그 골방에서 나오게 하고 묘밖에 수종드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단 사이에서 울며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도다. 여러분, 우리가 재림이라는 걸 생각할 때 기쁨이 먼저 옵니까? 두려움이 먼저 옵니까? 네, 저는 기쁨이 먼저 왔었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거는 기쁨이 오기 전에 두려움이 먼저 와야지 이게 성경이 원하는 바예요. 왜? 그 크고 두려운 날에 설 자들은 준비된 자들인데 내가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경고의 기별이라는 것입니다. 첫째는 경고입니다. 재림은 기쁨의 기별이 아닙니다. 절대로. 이것은 경고의 기별입니다. 크고 두려운 날이 곧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성경절이 다 뭐예요? 금식하라, 회개하라, 마음을 찢어라 이런 내용이에요. 다 요엘서에 있는 내용들인데 다 그런 겁니다. 두려운 날이라는 거예요. 두려운 날. 그래서 재림은 경고입니다. 기쁨의 날이 아니에요. 경고하는 날이에요. 자, 그 다음 단락 또 누가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날에 설 수 있는 백성들을 준비시키기 위하여서는 하나의 큰 개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었다. 당신의 백성이라고 공언하는 사람들 중에 대부분이 영원한 것을 위하여 준비하지 않고 있음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비로서 그들을 혼수 상태에서 깨워 주님의 재림을 위하여 준비를 갖추게 하시고자 경고의 기별을 보내실 예정이었다. 아멘. 여러분, 재림을 위한 준비는 어떻게 시작됩니까? 경고로서 받아들일 때 비로소 준비가 됩니다. 아, 예수님 오신다. 내 예수님 맞이해야지. 기쁨으로 받아들이면 그것은 준비를 못 시킵니다. 뭐로 받아들여야 된다고요? 경고. 여기 준비라는 말이 이 한 단락에만 2번 나왔어요. 하나님의 날에 설 수 있는 백성들을 뭐하기 위하여? 준비시키기 위하여서는 뭐가 이루어져야 한다? 큰 개혁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 개혁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게 바로 새 천사의 기별입니다. 그건 또 뒤에는 가면 나와요. 준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함부로 만났다가는 다 죽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 여정에도 보면 가나안 땅을 건너기 전에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뭐 했어요? 3일간 준비. 그 다음에 십계명을 받기 전에도 뭐? 준비. 이 준비 없으면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십계명 들을 때 다 죽어요. 그 다음에 그 요단강 건널 때 또 죽어요. 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준비 없이 만나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준비가 돼야 되는데 그 준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경고의 기별을 보내셨다. 그러면 그 경고가 뭐냐? 이제 다음 단락도 읽어보세요. 이제 그 경고의 기별은 그 경고의 기별은 요한계시록 14장에 기록되어 있다. 자,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고요? 그 경고가? 요한계시록 14장에 기록되어 있다. 성경절까지 가르쳐줬어요. 경고가 요한계시록 14장에 기록되어 있다. 거기에 하늘의 천사들에 의하여 전파되는 무슨 기별이? 삼중 기별이 기록되어 있다. 근데 이건 뭐라고요? 경고다. 이건 경고예요. 경고. 그리고 그 다음으로 즉시
인자가 와서 땅에 익은 곡식을 거두어 들이는 사건이 전개되고 있다. 추수하는 일이에요. 이제 세 천사의 기별이 주어지고 그 다음은 뭐 하는 거라고요? 곡식을 거두어 들이는 추수하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경고의 첫째 기별은 심판이 임박하였다는 것을 선포한다. 선지자는 공중을 날아가는 한 천사를 보았다. 그는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이게 뭐라는 거예요? 경고. 이게 경고라는 겁니다. 경고. 예, 경고에 경고. 예. 자, 그런데 이 삼중 기별은요, 이 삼중 기별은 또 어떤 이름으로 불리우느냐? 자, 이제 390페이지. 이제 390페이지를 보겠습니다. 390페이지. 이 삼중 기별, 계시록 14장에 나오는 이 삼중 기별은 또 다른 이름. 그 이름은 무엇인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은 자, 1557페이지 오른쪽 단 22장 앞에 문단. 요한계시록 18장은 요한계시록 18장은 요한계시록 14장 6절로 12절의 삼중 경고를 거절한 결과로 교회가 둘째 천사가 예언한 상태에 빠졌을 때 아직도 바벨론 가운데 남아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 그 가운데서 나오라는 초청이 주어질 시기를 지적하고 있다. 자, 뭐라고요? 계시록 14장이라고 말했는데 그게 삼중 기별인데 이번에는 더 자세하게 계시록 14장 6절로 12절의 삼중 뭐를? 경고. 자, 아까 읽었던 내용은 삼중 기별이다 그랬는데 정확히 말하자면 이것은 어떤 기별이에요? 경고의 기별이에요. 경고. 삼중 경고. 경고를 3번이나 했다는 거예요. 3번.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3번. 그랬는데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랬는데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바벨론이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아직도 바벨론 가운데 남아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 그 가운데서 나오라는 초청이 주어질 무엇을 지적하고 있다? 시기를 지적하고 있다. 시기. 계시록 18장은 시기를 지적하고 있어요. 시기. 그리고 계시록 14장 6절로 12절은 경고라는 것입니다. 경고. 다시 말하면 경고예요. 이 경고를 우리는 유념해야 됩니다. 노아의 경고와 똑같아요. 이 경고를 무시하면 결국 물로 멸망했던 것처럼 우리는 불로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경고는요, 그 기별은 이 세상에 전해질 최후의 기별이며, 자, 어떤 기별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 기별이 어떤 기별이에요? 그 기별, 여기서 말하는 그 기별. 예? 계시록 18장 기별이죠. 그런데 이 기별은 사실은 독립된 기별이 아니고 뭐라고요? 셋째 천사의 큰 외침이라. 큰 외침. 그것으로서 그 사업이 마쳐질 것이다. 자, 계시록 14장은 그것 자체로는 끝나지 않습니다. 뭐가 된 다음에 그 계시록 14장의 기별을 삼중 경고를 했는데도 듣지 않으면 뭐가 나타나서 계시록 18장이 나타나서 사자가 나타나서 최후의 초청을 하고서 끝난다는 겁니다. 그것이 최후의 기별이에요. 그렇게 될 때에 그 사업은 마쳐져요. 셋째 천사의 사업은 마쳐져요.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이 속임을 받아 거짓을 믿도록 방임되어 있을 때 진리의 빛은 그것을 받고자 마음을 열고 있는 사람들을 비추어 줄 것이며 바벨론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은 계시록 18장 4절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는
호소에 유의하게 될 것이다. 이 호소가 마지막 호소고 이 호소 다음에는 추수하는 일이 있고 그러면 예수님은 오신다 이것입니다. 예. 삼중 기별은 삼중 경고입니다. 삼중 경고. 자, 또 한 군데를 더 보겠습니다. 435페이지. 이제 좀 뒤로 가서요. 435페이지. 435페이지. 자, 경고라고 했는데 이 경고가 왜 경고가 되는가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435페이지. 오늘날 많은 재림 신도들 가운데 조사 심판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이 삼중기별을 경고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다. 그런데 증언의 말씀은 이것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그리스도의 중보사역과 사람의 본분이라고 되어 있죠? 네, 사람의 본분. 자,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스도의 중보사업과 하나님의 율법의 영원성에 관한 빛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그것들이 요한계시록 14장에 게시된 진리임을 발견하였다. 그 장의 기별은 주님의 재림을 위하여 세상의 거민들을 준비시키게 될 삼중으로 된 경고의 기별이다. 자, 보세요. 뭐라고요? 준비를 하긴 하는데 뭐를 통해서 준비해요? 삼중으로 된 경고의 기별로서 준비되는 겁니다. 이걸 경고로 이해하지 못하면 준비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날 세상에요, 지식이 얼마나 편만한지요. 말세의 징조 중에 하나가 또 지식이 편만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요일날 예배 드리는데 예배 드려야 될 날이 언제라고요? 안식일이야 하면서 어떤 장로교회가요, 간판은 분명히 장로교회예요. 그런데 어느 날을 지킨다고요? 안식일을 지키는 장로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지금 삼중으로 된 경고의 기별을 받아들였습니까? 그들은? 아니요, 날짜만 바뀐 거예요. 예배 드리는 날만 바뀌었어요. 그런 거 가지고는 준비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안식일만 지킨다고 그 안식일이 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죄 짓지 않는 자가 돼야 돼요. 완전한 자가 돼야 돼요. 그럴 때에 인이 지키는 것이지, 죄는 지으면서도 안식일을 지킨다, 그런 것은 인이 되지 않습니다. 자, 다시 말하지만 준비는 삼중으로 된 경고의 기별을 받아들일 때 준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또 읽어보세요. 계속해서.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다는 기별은 인류의 구원을 위한 그리스도의 마지막 봉사를 가르쳐준다. 그것은 구주의 중보 사업이 마치고 주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데리러 세상으로 돌아오시기까지 선포되어야 할 진리를 말해준다. 1844년에 시작된 심판은 모든 사람, 곧 산자와 죽은 자의 판결이 끝날 때까지 인류에게 주어진 은혜의 시기가 마칠 때까지 계속될 것이다. 그러므로 사람들을 심판에 설 수 있도록 준비시키기 위하여 이 기별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고 그들에게 명한다. 자, 거기까지요. 자, 여러분, 심판이 시작됐다고요? 시작됐다고요? 안 됐다고요? 시작됐죠. 언제? 1844년에. 이것이 바로 조사 심판입니다. 시작이 됐는데 여기에는 예외가 있어요. 이 심판에 없어요. 모든 사람. 여기서 모든 사람은 대단한 모든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 산자가 들어가는 건 이해하겠는데 어떤 자까지? 죽은 자까지도 조사 심판에서는 판결이 나야 돼요. 그래서 뭐가 될 때까지? 판결이 끝날 때까지, 다시 말하면 인류에게 지어진 은혜의 시기가 맞춰질 때까지 뭐가 계속돼요? 심판은 계속될 것이다. 이게 조사 심판입니다. 여러분, 심판 안 끝났어요, 아직.
왜? 은혜의 시기가 안 끝났기 때문에. 예. 그런데 이 심판에 누가 서느냐 이거예요. 이 두려운 날에. 그렇기 때문에 이 두려운 날에 설 수 있도록 준비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준비한 것이 바로 삼중으로 된 경고의 기별이다. 그것이 세 천사의 기별이라는 것입니다. 이 기별을 받아들인 결과가 다음의 말씀에 주어져 있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여기 있나니 심판에 설 준비를 하기 위하여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계명은 심판의 때에 품성의 표준이 될 것이다. 여러분, 심판을 하는데 뭐를 기준으로 심판합니까? 계명, 십계명을 가지고 품성의 표준으로 삼아서 그걸 가지고 달아본다 이거예요. 사도 바울은 무슨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곧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고 말한다. 지금 우리는 그날에 살고 있는 거예요. 심판하시는 그날에. 그리고 그는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라고 말한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믿음이 필요하다. 우리의 인간의 힘으로는 지킬 수가 없다.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뭐하고 계세요? 뱃전에서 주무세요. 왜? 사람들이 필요를 안 하니까 주무신단 말이에요. 필요를 해서 그분을 깨우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께 묻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데 사람들은 예수님과 따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없다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범사의 믿음으로 아니하는 것은 뭐라고요? 죄이기 때문이다. 아무리 쉬운 일을 할지라도 뭐로 하지 아니하면,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면 뭐라고요? 그것은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심판의 시대인데 이 심판의 시대에 우리가 설 수 있으려면, 이 심판의 시대에 우리가 정죄를 당하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되는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면 믿음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것은 경고임과 아울러 무슨 필요를 느끼라는 거예요? 믿음의 필요, 예수님의 필요를 느끼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요? 초청이 되겠죠. 초청. 그렇죠? 예. 자, 이 초청은요, 마지막 초청이 될 것인데, 자, 우리 449페이지, 좀 더 나가서 이제. 449페이지, 449. 인류에게 지금껏 주어진 가장 두려운 경고. 자, 1584페이지. 왼쪽 단 첫 번째 문단. 인류에게 지금껏 주어진 가장 두려운 경고가 셋째 천사의 기별에 포함되어 있다. 자비가 섞이지 아니한 하나님의 진노를 초래하는 것은 무서운 죄임에 틀림없다. 이처럼 중대한 문제에 관하여 사람들이 모르고 있어서는 안 된다. 이 죄악에 관한 경고는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기 전에 반드시 온 세계에 전파되어 모든 사람들이 어찌하여 저희가 형벌을 받아야 하는지, 또 어찌하면 그것을 피할 수 있는지 깨닫게 되어야 한다. 예언은 첫째 천사가 그 기별을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것이라고 한다. 삼중 기별의 한 부분인 셋째 천사의 기별 역시 그것과 같은 범위로 전파되어야 한다. 예언에는 공중에 날아가는 한 천사가 큰 음성으로 전파할 것으로 표현되어 있다. 그러므로 그것은 반드시 세계의 주목을 끌게 될 것이다. 예, 거기까지요. 자, 여러분, 이 세 천사의 기별이 끝나면, 자비의 시간이 끝나면, 은혜의 시기가 끝나면 심판이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사 심판이라고 말할 때
주의하실 게 뭐냐면 지금은 심판이 내린 것은 아닙니다. 조사가 되고 있는 과정이에요. 그러나 이 조사가 끝나면 판결이 난다는 거예요. 판결. 이것을 우리는 심판한다 이렇게 표현해요. 심판은 두 가지가 있어요. 심판하기 위해서 조사하는 것과 심판의 판결문이 언도되는 것. 이것을 심판이라고 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 두 가지를 혼용하다 보니까 조사되는 것을 심판으로, 판결이 나는 것으로 잘못 오해하고 있어요. 지금 판결이 났다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문이 닫힌 것이 아니에요. 지금은 열려 있어요. 그러나 언젠가는 문이 닫히는데 그때는 판결이 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심판은 조사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조사, 심판을 받을 준비를 위한 조사. 그 조사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안 지킨다는 것이 드러나면 우리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새 천사의 기별을 보냈는데 이것은 첫 번째는 경고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초청이다 하는 것입니다. 초청. 자, 복음교역자 27페이지에 보면은요, 엄숙하고 신성한 경고의 기별은 가장 어려운 지방과 가장 죄 많은 도성과 이 큰 삼중 복음 기별의 빛이 아직도 비치지 아니한 모든 곳에 전파되어야 한다. 모든 사람이 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마지막 초청을 들어야 한다. 여러분, 이 경고는요, 경고로 끝나는 게 아니라 무슨 기별이라고요? 삼중 복음 기별. 삼중 복음 기별이에요. 두 번째가. 이것은 초청입니다. 그러나 첫 번째는 경고예요. 우리는 이 경고를 먼저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나 이 경고가 받아들여졌을 때 이것은 복음 기별이 되고 이것은 초청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런 경험이에요. 한번 들어보세요. 이거는 리뷰 앤드 헤랄드지에 실린 것인데 그리스도 우리의 의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나는 그처럼 철저하면서도 모든 부당한 흥분이 전혀 없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결코 보지 못했다. 거기에서는 호소하거나 초청하는 일이 없었다. 사람들을 앞으로 나오라는 초청도 없었다. 그러나 사람들은 거기에서 그리스도께서 의인을 부르러 오시지 않으시고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셨다는 사실을 엄숙히 깨닫게 되었다. 마음이 정직한 사람들은 죄를 고백하고 그들의 능력이 미치는 대로 회개와 자복을 통하여 하나님께 대한 열매를 맺을 준비가 이루어졌다. 우리는 바로 하늘 분위기를 호흡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천사들이 주의를 정말로 호위하고 있었다. 금요일 저녁 5시에 사교회를 가졌는데 9시가 되기까지 끝나지 않았다. 찾던 진리들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율법에 비추어서 자기들이 범법자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간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그들이 이전에는 자기의 의를 의지해왔다. 지금은 그들이 오직 하나님께만 간합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의에 비교할 때 그들의 의가 더러운 누더기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비록 그들이 공공연한 범법자는 아닐지라도 마음이 부패하고 타락한 자신을 보게 되었다. 그들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좌정하실 자리에 다른 신들을 앉혀놓았다. 그들은 죄에서 떠나고자 노력했으나 스스로의 힘을 의지해 왔다. 우리는 우리의 상태 그대로 예수님께 나아가서 죄를 고백하고 긍휼이 많으신 구주께 속절없는 우리의 마음을 내맡겨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 우리의 교만은 없어지고 자아는 십자가에 못 박게 된다. 1889년 3월 5일 리뷰 앤드 헤랄드. 다시 말하자면 화이트 선지자는 이 1888년
당시의 기별을 들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에 뭐가 일어났다고요? 부흥이 일어나고 회개의 물결이 일어났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게 정말로 넷째 천사의 기별이에요. 그리고 그 넷째 천사의 기별은 뭐라고요?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시는 하나님의 기별 또는 라오디게아 권면이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자, A.T. 존스와 E.J. 와그너에 의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기별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시는 하나님의 기별이며 그 진리를 믿노라고 공언은 하나 하나님께서 주신 빛의 광선을 다른 사람에게 반사하지 않는 자는 누구든지 화 있을 것이다. 심판을 받게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기별은요, 나는 내가 본 흔들림의 의미를 물었는데 그것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참된 증인의 권면으로 인한 결과임을 보여주었다. 이 권면은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들의 마음속에 작용하여 그들로 하여금 수준을 높이게 하고 진리에 매달리도록 이끌 것이다. 어떤 이들은 이 바른 증거를 저버릴 것이며 그것을 대항하여 일어나게 된다. 이로 인해 하나님의 백성들은 흔들림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예.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주님께서는 크신 자비를 베푸셔서 와그너와 존스 목사를 통해 그분의 백성들에게 지극히 소중한 기별을 보내셨다. 이 기별은 들리움을 받으신 구주, 온 세상의 죄들을 위한 희생제물에 관한 소식을 세상을 향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낼 것이다. 그것은 보증물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를 제시하였다. 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제시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시련의 시기가 우리에게 임박하였는데, 자, 이거는 같이 보십시다. 저만 읽으면은 기억에 잘 남지 않으니까. 자, 계시록 18장 주석. 계시록 18장 주석입니다. 계시록 18장 주석. 자, 누가 한번 큰 소리를 읽어보세요. 계시록 18장 1절 주석이요, 상당히 많이 있어요. 계시록 18장 1절 주석이. 그 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그리스도의 의에 관한 계시 소제목. 누가 한번 큰 소리를 읽어보세요. 시련의 시기가 우리에게 임박하였는데 이는 죄를 사유하시는 구세주이신 그리스도의 의에 대한 계시를 보여주심으로 셋째 천사의 큰 외침이 이미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온 땅을 영광으로 환하게 할 천사의 빛의 시작이다. 아멘. 자, 이 계시록 18장 천사가 사업을 마치게 되는데요,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리스도의 의에 대한 계시가 주어져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이 주어졌대요. 무엇을 통해서요? 무엇을 통해서요? 와그너와, 무엇이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 와그너와 존스 목사를 통해서. 그것은 보증물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제시하였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제시함으로, 칭의를 제시함으로 그리스도의 의에 대한 계시가 보여주심으로 셋째 천사의 큰 외침이 이미 시작되었다. 1892년 11월 22일이니까 1888년으로부터 3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큰 외침이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예.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시 말하지만 세 천사의 기별은 경고라는 것입니다. 경고, 삼중의 경고. 자, 다시 한번 읽어보겠어요. 자, 창세기 6장 3절 주석 다시 한번 읽어보겠어요. 창세기 6장 3절 주석. 노아의 홍수 때와 같다 그랬는데 무엇이 같은가? 6장 3절 주석. 자, 또 한번 읽어보세요. 노아의 시대에 싸우셨던 그리스도 소제목. 이 목적을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셔서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셨다. 노아의 시대의 그리스도께서는 이런 싸움에 종사하셨다. 경고와 책망과 초청의 기별로 두 세계의 거민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그분의 음성이었다. 예, 거기까지요. 자, 노아의 시대에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했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는데, 노아의 시대 때도 그리스도께서 이런 싸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노아를 통해서 경고를 주시고 책망을 주시고 초청을 주셨어요. 자, 그런데 이것이 재림 때 어떻게 반복되느냐? 자, 경고는 경고인데 무슨 경고예요? 어떤 경고를 주셨죠? 세 천사의 기별은 삼중 경고예요. 삼중 경고. 그리고 나서 계시록 18장으로 와서 라오디기아 권면은 책망이에요. 책망.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계시록 18장 4절,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나오라는 초청이 주어지는데, 똑같은 방법으로 마지막 재림 때에도 그런 일은 벌어질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 다시 말하지만 구속의 경륜의 목적은 마귀의 일을 멸하는 것이고, 구속의 경륜은 죄를 짓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같은 생애를 살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구속의 경륜은 14만 4천인이라고 하는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네. 자, 그래서요. 자, 우리 아까 읽었던 실물교훈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보겠습니다. 실물교훈 228페이지. 이 5단계가 노아의 시대에도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네. 삼중의 경고와 라오디게아의 책망과 그 다음에 마지막 초청, 이것으로서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은 마쳐지게 될 것입니다. 자, 228페이지 실물교훈 228. 이 말씀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실물교훈 228페이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8페이지. 오늘날에도 그러하다. 사람들은 뭐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뭐도 없고 천국도 없고 또 뭐도 없고 내세도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어요. 오직 재물과 이기적인 방종을 추구하는 일에 여념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노아의 시대에 홍수에 대한 경고는 사람들로 하여금 저희의 죄악을 깨닫게 해서 회개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강림이 임박했다는 기별도 사람들에게 그들이 세상 일에 너무 몰두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주어진 기별이다. 다시 말하면 경고다. 이 기별은 사람들로 하여금 영원한 사물에 관심을 갖고 주의 잔치에 오라는 초청의 주의를 기울이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이 초청이 마지막으로 주어지면 세상의 모든 하나님의 사업은 끝나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설명이에요. 복음의 초청은 온 세상 곳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미치는 기별이다. 경고와 자비가 섞인 마지막 기별은 그의 영광으로 온 땅을 환하게 해야 한다. 계시록 18장 사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면 이제 이 기별은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계급의 사람들에게 주어져야 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업은 마쳐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삼중 경고에 유의하시고 그 다음에 책망에 유의하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 자비의 초청에 유의하셔서 우리 모두가 다 그의 영광으로 땅을 환하게 하는 사업에 모두가 동참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